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 친구 사이인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나무꾼은 이 나무를 산에 가서 이렇게 장작을 베어서 이 시장에 내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친구는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힘껏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를 반복하며 일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은 각자 일한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쉬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더 준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이 장작을 폈던 승부욕이 강한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나는 1시간도 쉬지 않았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지금까지 일했는데 내 장작보다 자네 장작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랬습니다. 그러자 쉬엄쉬엄 일하던 친구가 점잖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 그런데 나는 자네가 알다시피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었네. 그런데 내가 쉬는 10분 동안 무엇을 한 줄 아는가?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무디어진 도끼날을 갈았지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승부욕이 강한 이 친구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도끼날이 무디어지는 줄도 모르고 덮어놓고 열심히 일한다라고 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도끼날이 무디어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디어진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도끼날이 무뎌진지도 모르고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꼭 반드시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크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가장 도끼날을 먼저 가는 지혜로운 나무꾼처럼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우선의 시간을 둡니다. 그들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마르다 스타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바쁘다라는 핑계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그렇게도 많은지 항상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바쁩니다. 바빠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더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항상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매우 바쁘셨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의 썩은 냄새가 물씬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후에도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기도하셨고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다가도 기도하셨고 여행하다가도 기도하셨고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일으킨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결정할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셨고 위기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한 주간 동안은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과 나오는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뺐을까요? 3대 사역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깜빡 까먹어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날마다 밥을 먹고 자는 것과 같은 생활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오늘 본문인 이 시작하기 전인 34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안식일 오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곳에서 발 씻고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져서 저물 때 저녁이 되었을 때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이 1분, 2분에서 기도해 주면 귀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하나가 드러나면은 3시간, 4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안 나가면은 그때 묶어놓고 며칠 동안 싸움을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 안수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온 정신을 집중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에서 또는 노동판에서 노동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그런 여러 가지 일보다 사실은 영적인 일이 더 많은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역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상대하는 일과 달리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참 피곤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일이 밤 늦게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도 못하고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만합니다. 아니, 조금 과정하면 파김치가 되어 녹초가 되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날 늦게까지 사역하셨기 때문에 늦잠을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오전 스케줄 다 취소하고 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벽도 아직 밝기 전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가 뜨지 않은 아직도 어둑어둑한 이 시간에 잠자리에, 즉 새벽에 일어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나무꾼이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비록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매우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우선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둑어둑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전날 늦게까지 진행되었던 사역 때문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제자들도 그걸 알았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이 있으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길들여진 습관은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 과속을 한다든지 함부로 막 끼어들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늦게 가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운전하는 옆에만 타면 불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운전만 하면 저도 모르게 탁 이렇게 잡게 돼, 옆에를요.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막 샥샥 다니면 잘하는 걸 생각해요. 크락신을 올려놓은 거 예사로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 운전할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번 배운 습관이 익숙해진 이후에는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운전을 할 때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약속 시간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약속 시간에 항상 10분, 20분 이렇게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 항상 정해져 있는 거 아십니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삶의 패턴이 습관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은 항상 늦게 옵니다.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 하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데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직장에 우직하게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하는 데에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면 그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소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살림살이를 바꾸는 것이 습관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제품을 꼭 바꿔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잘못된 습관에 배이면 그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 예배 자리에 일찍 오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주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화를 확 내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화를 막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목사야, 그 새벽 기도 내가 만들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는 목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에 일찍에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는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주를 찾나이다. 이 주를 찾나이다라는 말은 주를 찾는다라는, 그냥 이렇게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집요하게 추적한다라는. 그러니까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벽인데 그럴만하죠.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고침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집 앞에 장사진을 치고 줄을 쫙 섰다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추적하듯이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갈릴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이 묵으시는 집으로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와서 뭘 하시냐는 겁니다. 빨리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몰려온 사람들을 위해 병을 고쳐주고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빨리 가자고 채근하는 재촉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빨리 오셔서 이 지금 모여든 사람, 줄 서 있는 인산위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아니야,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해야 한단다. 그러면서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날 예수님 당신이 이루어야 할,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을 위해 다른 마을들로 전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 사람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거센 물살을 거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류에 흘려 떠밀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반대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NO! 하고 말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아시죠? 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막 달리는 것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지도 모르고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병 고치는 거 좋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병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자, 이만큼 전도하면 됐다. 이제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자. 예수님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초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제자들은 선생님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인기가 이렇게 높은데 어디를 가신다고 하십니까?
계속 병자를 고치셔야 됩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른 마을로도 가야 돼.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져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빗 맥케나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에즈베리 신학교의 총장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요즘 TV에 나오는 미국의 지금 부흥을 이끌고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부흥의 지금 본거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맥케나라는 목사님이 그 이전에 시애틀에 있는 이 퍼시픽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총장이셨는데, 학교가 아주 그분이 계실 때 막 그렇게 이름새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교 기념일 때에 이 100주년 기념 행사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정말 멋진 학교 기념식과 졸업식을 이렇게 함께 성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대관을 하고 거기에 졸업식 스피커, 즉 연사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 답장을 했는데 그 답장은 거절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맥케나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편지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떻게 거절을 했냐면, 데이빗, 나를 당신 학교의 연사로 초청해 줘 정말 고맙네. 그러나 데이빗, 나를 잘 알지 않는가? 나와 자네는 친구이고 당연히 가서 연설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전도자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 예수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자로 부르셨단 말이야. 졸업식에는 나보다 더 적합한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본래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는가?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복음이 골고루 전파되는 것, 여러 마을에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의 성숙함에 이른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령의 열정을 갖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목적과 목표 없이, 전략도 없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무계획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계획, 분명한 결단, 용단, 결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많은 사람이 지금 인산인해를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뒤로 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마지막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더라. 아멘.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